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죄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 백성들 또 사탄 마귀 세력에서 일절 틈타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주께서 들어 응답해 주셔서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즘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참 선거로 인해서 많이들 시끄럽고 분주합니다. 하나님, 국민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훌륭한 정치가들이 선거를 통해서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역사해 주셔서 주의 나라가 우리의 조국과 또 미국 땅에 임하는 그때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해 주셔서 전쟁터에도 찾아가 주시고 또 병상에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무고히 죽어가는 사람들 없도록 모든 전쟁을 종식시켜 주옵소서. 자녀들 도와주시고 오늘도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터럭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주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중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오늘도 어디서 무엇하든지 지켜주시고 그 사역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51장 부르시겠습니다. 451장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나는 순례자이니 내가 연약할지라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떡을 먹여주시옵소서.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마시게 하옵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 나를 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나난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입니다.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식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하니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 있는 길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땅에 나온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땅에 나온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들어 눈을 보며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름진 것이 없고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름진 것입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누이나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의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주나이다.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바로 앞절에 뭐라고 표현되냐 하면 야곱이 가진 재산들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라반이 자기가 생각해서 점 있는 게 그렇게 많이 나오겠어 하면서 점 있는 거 그럼 다 네가 가져. 그러면 새끼 나오면 다 점 있는 것만 나옵니다. 그러면 또 그거를 변역하는 거야. 이제 점 있는 거 그만, 이제 까만 거 나오면 네가 가져. 까만 거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새끼만 나면 염소건 낙이건 뭐 닥치는 대로 다 까만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그 10번이나 더 변역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매번 임금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점 있는 거 안 나올 것 같으면 점 있는 거로, 또 검은 거 안 나올 거면 검 있는 거예요. 있는 대로 바꿨지만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라반의 머리로는 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야곱은 어마어마하게 힘이 풍부하였더라. 약대와 노비와 양과 염소가 힘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많아지니까 이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의 재산이 풍성해지니까 이제 생각들이 다 틀려집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지 거 도둑질해 갖고 처음에 들어올 때는 완전히 빈손으로 들어와 놓고는 이제는 큰 집도 있고 큰 양떼도 있고 이제는 뭐 엄청 많으니까
이제는 저거 다 우리 아버지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당연히 그런 게 이 라반의 아들들이나 라반은 야곱이 들어올 때의 그 빈털터리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힘들고 그냥 꾀죄죄한 모습으로 들어와서 자기 집에서 결혼하고 아이도 그냥 12명이나 낳고 엄청 재산도 많아지고 이런 게 언제만 생각하냐 하면은 그 빈털터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근데 20년이나 시간이 지금 지났죠. 20년 지나고 20년 동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네 아버지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너희들이 다 안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야곱이 정말 뼈 빠지게 일했어요. 근데 이 야곱이 뼈 빠지게 일한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들 거가 없어지는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은 원래 빈손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막 우리 아버지 거 다 앞에서 이 라반의 아들들의 생각이고 또 라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야곱 때문에 재산이 많이 야곱만 늘어났겠어요? 야곱이 20년 일해서 라반의 재산도 늘어났지. 근데 그거는 자기 늘어난 건 생각 안 하고 자기 거는 생각 안 하고 남의 거만 늘어난 거에 가슴 아파하고 배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야곱은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래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은 오늘 본문에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라 그럴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떠나려고 했으면 벌써 참지 못하고 떠났겠죠. 그렇지만은 야곱은 아주 끈질기게 버티면서 하나님이 가라, 이제 가라, 이제 됐다, 그런 명령이 있을 때까지 야곱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야곱한테 이 가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뭐 재산도 없고 그냥 나 혼자 그냥 나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괜찮죠. 그건 뭐 라반 집에서 그 누가 말리겠습니까? 잘 됐네 그러지. 그렇지만은 나갈 때 뭔가 그 아내들 4명에다가 자식 12명에다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그 양과 노비와 나귀와 뭐 약대와 그런 거를 가지고 나가는 일이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있기도 힘들고 그 눈초리들이 변하고 라반의 안색도 변하고 아들들은 맨날 모여서 수군거리면서 우리 아버지 거 다 뺏어서 저 사람 저렇게 부자가 됐네. 이제는 왼수로 변한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에서 왼수로 서로 재산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이제는 야곱도 난처한 입장이 처했는데 마침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사정을 아시고 이제 떠나라. 그만큼 했으면 됐다. 네가 네 고향으로 이삭과 그 리브가가 지금 이삭 리브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글리 떠나라. 이제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나서 비로소 이제 야곱이 행동을 개시합니다. 그 전에까지는 싫어도 그냥 버티다가 하나님이 떠나라. 이게 성도의 가장 훌륭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는 떠나라 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는 사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강력하게 떠나라 그렇게 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이제 나름대로 이제 해석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그 확신을 주실 때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할 때 전혀 거리낌이 생기지 않을 때 뭐 여러 가지를 자꾸 갖다가 붙여서 그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사실은 그것도 그렇게 예전에는 열심히 듣고 열심히 기억하고 했지만 그것도 그다지 그렇게 썩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확신범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다 확신이 듭니다. 자기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정이라도 불의같이 여겨집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길이 보이고 안 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한테는 핑계만 보인다, 그런 얘기죠. 자기가 원하면 다 확신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 다 빠져. 그러니까 그것도 틀리고, 그럼 뭘 가지고 우리 살펴야 했냐? 아무래도 성경을 좀 열심히 봐서 여러 가지로 성경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확신이 성경의 말씀과 맞는 말이야. 내 행동이 비슷한가? 또는 주님의 말씀과 내 행동이 비슷한가? 성경을 고려해서 결정하고 확신을 가져야지, 내 마음이 확신한다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잘못된 거죠. 내 마음은 내가 원하는 것에 항상 확신이 드는 게, 내 욕심에 확신이 드는 게 그게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성경을 더 많이 봐서 성경적으로 내 뜻을 잘 맞출 수 있는, 그것도 온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때로는 인생들이 약어서 성경 말씀까지도 자기 뜻에다 갖다 맞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최선인 방법이,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거,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으니까 야곱은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직접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떠나라. 근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다고 해서 떠날 수 있느냐? 그거 아닙니다. 이 아내들이 항상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꽤 많은, 거의 16절까지의 내용 전부가 부인들의 생각을 떠보는 데에 살해합니다. 이 딸들은, 그리고 이게 어리석은 여자인데, 어리석은 여자들은 종종 결혼을 해서 나이가 많아질 때까지도 맨 자기 집 생각만 그냥 가득하는 거예요. 이 만약에 라반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만 좀 정직하게, 또는 심지가 굳은 사람 같은 모습으로 살았다면은 이 딸이 이렇게 쉽게 야곱한테 동조해서 우리 떠나게, 같이 떠납시다, 우리가 이 집에 남으면 무슨 분깃이 있겠습니까? 이런 말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야곱도 함부로 떠납시다 그렇게 말도 못 꺼내. 왜냐하면 이 딸들은, 그리고 그 집의 종들 2명, 비라나 실바 같은 여자도 다 라반이 행동이 조금 괜찮았다면 다 아버지 편입니다. 당신이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무일푼으로 정말 꾀죄죄한 모습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그래도 뭔가 좀 가진 거는 다 이게 우리 아버지 덕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혹은 우리 언니를 남편감으로 삼지 않았으면 당신은 지금 길바닥에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가상의 일이지만은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은 이 아내들조차도 자기 아버지 라반에 대해서 그다지 좋아하는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이런 사람 많습니다. 자기 나이가 많고 자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맨날 친정에만 생각이 연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두 아내는 아주 냉철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열심히 일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고, 다 그것들은, 재산들은 다 당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행한 것, 돈 주고 우리를 판 것과, 그리고 그 돈 가지고서 신나게 혼자 호래호식한 거,
그런 것들 우리도 다 합니다. 막 이러면서 이 아내 둘이 정말 야곱의 뜻에 동조해서 야곱에게 아주 힘되는 그런 말을 해줍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 뭐 분깃이나 유업이 있겠습니까? 빨리 떠나십시오. 아버지가 우리를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 남처럼 여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그러나 아직도 스틸 야곱이 가진 거를 이 딸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거 뺏어서 당신에게 주신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재물 뺏은 거는 맞다, 이런 말이야. 아버지에게서 뺏은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 것이니, 그러니까 이 딸들의 생각도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 거 뺏었다. 근데 뺏었지만은 그 뺏은 게 우리와 우리의 자식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이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떠나라. 이제 떠납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떠날 때 그 라헬은 또 한 걸음 또 지나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오래전 구약 성경 속에서 이 가정들하는 뭐 믿는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드라빔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드라빔은 점치는 기구야, 점치는 기구. 그러니까 이게 우리식으로 하면은 옛날에 집에 그걸 뭐라고 했죠? 이렇게 그냥 신주단지. 이 가정마다 옛날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집에도 예전에 가보면 신주단지 있었습니다. 그 조상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한적한 곳에 이렇게 툇마루에 이렇게 올랐으면은 한적한 마루 끄트머리에 비쥐 같은 거 있고 거기에다가 신주단지 같은 거 모셔놓고는 거기다가 어떤 집에는요 향을 갖다 매일 피우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조상 모신 거고 그 신주단지가 그 가정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엔 드라빔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가정에 복을 주고 가정을 지켜준다. 근데 이 라헬이 너무 오버한 거예요. 도망갈 때 그 집안에서 생명처럼 여기는 그 집안을 지켜준다고 하는 드라빔을 훔쳐갖고 나옵니다. 하마터면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이거 훔쳐간 거 발각났으면은 이 사람 다 죽을 뻔했어요. 야곱, 물론 딸은 안 죽였겠지. 야곱만 죽이겠죠. 야곱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혜가 있어갖고서는 그 안장에서 내리지 않고 그 사람들이 검사 안에서, 그래서 그 드라빔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 정도로 딸들은 그 가정에 자기가 태어난 이 가정, 아버지 집에 드라빔을 훔쳤다라는 얘기는 싫다, 이 얘기야. 이 아버지 너무 싫다. 너무 욕심 많고 진짜 형편없냐. 10번이나 내 삭슬 변역하였나이다. 이 표현은 그냥 계속해서 바꾸는 거예요, 가격을. 오늘 검은 양 줄게 그랬다. 검은 양 많이 나오면 안 되겠다 싶으면 또 전박이로 바꿀게. 전박이 했다 안 되면 이제는 이제 딴 걸로 바꾸고. 그래서 10번이나 바꿨는데 바꿀 때마다 하나님이 바꾼 걸로 많이 나오게 만드니까 나중에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 식구들을 데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가만히 떠났더라.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26절에 가서 보니까 야밤에 한 곳으로 자기 것 잘 모아놨다가 가만히 떠났더라. 야밤도주 했다 그 말이야.
오죽하면은 말을 못하고 떠나겠습니까? 나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이 집에서 일한 거 다 챙겨주세요. 이렇게 하고 떳떳하게 멋있게 딸들하고도 인사하고 이렇게 떠나야 되는데, 그냥 이 상황이 불편한 상황이에요. 항상 이 욕심 많은 사람들하고 헤어지려면 이런 불편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라반이 떠나지 못하게 할 거 뻔히 하니까, 야곱이 얼마나 약은 사람인데 뭐 야밤에 떠나겠습니까? 상황이 내가 떠나겠습니다. 내 가족들 다 데리고 이제 가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라반의 아들들이나 라반이나 가만 안 두고 뭔가 위험해질 거라는 걸 아니까 함부로 말을 못하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떠나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그냥 야밤도주 해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늘 계속해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막을 자가 없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사람의 욕심은 한두 끝도 없다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 이건 참 우리가 많이 연구해야 할 그런 숙제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그런 것들 책도 많이 나오고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접합니다. 근데 야곱처럼 과연 우리 인생 속에서 야곱에 떠나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이거는 숙제입니다. 야곱은 물론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무지막지하게 고통 중에 있는 야곱에게 떠나라. 그러니까 고통이 혹은 하나님의 환청을 들을 수도 있는 거야. 누군가 그냥 힘들고 너무 괴롭고 그러면요, 하나님 안 나타나도 그 귀에 그런 소리가 들릴 겁니다. 떠나라. 그리고 그런 소리를 자기 마음의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리고 마찬가지로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떠나라. 그래서 결국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이스라엘의 음성을 들으시고 고통을 들으시고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도 떠나라 그렇게 했듯이, 야곱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떠나라, 이제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우리는 잘 연구해서 가장 하나님 앞에 최선의 방법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지혜롭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야곱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도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행여 라반의 입장에 서 있지 않는지 살필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